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과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파란만장 그 자체였습니다. 원래 이제 색종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런 아주 귀한 아들에서 노예의 옷을 입고 허드렛 일을 하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가정 총무의 옷을 입고 가정의 하인들을, 노예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중간 관리자가 되었다가 또다시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39장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요셉의 감옥 생활은 그가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주인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편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요셉이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요셉이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편한 어떤 종의 삶보다는 갇힌 자유인으로서 살기를 결단한 것이 감옥의 요셉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고 경배하면서 그가 감옥 생활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요셉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수들을 관리해야 되는 관수, 그 관리가 이제 이 감옥의 하급 관리지요. 그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남들과 다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가 해야 할 죄수들 관리하는 일을 그에게 위임해버립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 눈과 간수장이 요셉을 보는 눈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성경이 그와 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나 누가 보더라도 그런 진실한 모습, 성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순간적으로 달리 볼 수는 있겠지만, 오해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의 감옥 생활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 감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감옥은 무슨 감옥이었습니까? 20절에 보면 나와 있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다른 죄수가 아닙니다. 왕의 죄수, 다시 말씀드리면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들 가운데에 죄가 있는 사람을 가둬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요, 간수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 가운데 왕의 주변에서 있었던 관리들도 있었을 것이고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이들 가운데 미결수도 있었고 기결수도 있었습니다. 기결수는 그들이 형을 마치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원래 자기 직위로 복직하는 경우들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 죄수들이라고 해서 이 간수장이 함부로 대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픔을 준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앙심을 품고 복수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사람들이 죄수들입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결수들 같은 경우에는 왕이 재판을 하니까, 최종 재판을 왕이 하니까 왕이 생각할 때 너는 무죄다라고 선고해버리면은 바로 복직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골치 아픈 일을 간수장이 누구에게 맡겼다는 얘기입니까? 요셉에게. 여러분 왜 요셉에게 맡겼겠습니까? 그가 볼 때 요셉은 이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할지라도 빈틈없이 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는 진실하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요셉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2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라고요? 살펴보지 아니하니까. 다시 감독하고 관리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정직했기 때문에. 간수장이 죄수들을 다 맡겨놓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요셉에게 확인하거나 감독하거나 보고서 쓰라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맡겨도 안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어디서든지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입니다. 그 눈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될 때에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은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이 죄수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된 것이 그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쭉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전에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애국의 하급 문화를 배웠습니다. 노예들 문화를 배웠다고요. 노예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의 경제 산업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가 보디발 집에 집사로 있으면서 노예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국의 중산층의 언어, 문화, 습관, 가정생활 그것들을 그가 거기서 배웠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감옥에서 죄수들 사회의 어떤 문화도 배웠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왕의 이 죄수들이었습니다. 왕궁의 그러한 여러 가지 예법 아니면 애국의 어떤 공직 사회의 여러 가지 윤리 그들의 언어들을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애국 상류층의 언어, 상류층의 문화를 배울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가 여기서 사귀게 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 혼자서 모든 나라의 일을 다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총리가 쓸 사람들이 필요하죠. 여기서 그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가운데 복권되었거나 아니면 형을 살고 뭐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요셉이 필요한 사람들을 같이 일을 하는 어떤 자신의 사람으로 삼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 생활은 요셉이 애국 고위 공직을 배우는 애국 고위 공직 양성 대학이 된 셈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또한 어떤 이 공직 사회에 대해서 배워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허락하시고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국 상류 사회를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궁중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인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보다 훨씬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요셉의 인생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나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를 만들 때에 쪽대본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제 작가가 드라마를 쓸 때
이제 드라마 1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회까지 다 대본을 쓰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랍니다. 보통 큰 줄거리는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1회 녹화분에 대한 그러한 대본을 각각 그 출연자들에게 준답니다. 그러면 자기의 출연할 부분 대사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드라마를 찍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2회분, 3회분을 갖다가 작가는 써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랍니다. 요즘엔 잘 안 그렇다 그래요. 그전에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대충 그렇게 씌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연자들도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반전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최종회까지 다 드라마를 연기한 다음에는 이 주인공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서 이런 일들을 맡게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드라마 작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에게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의 드라마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서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남들과 달랐던 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은근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는 낭비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허송세월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에 볼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큰 한방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을 만들어서 불가마를 통과하게 만드는 것이 유기를 만드는 과정 아닙니까? 그릇을 가지고 불가마 속에 들어갈 때 얼마나 이제 뜨겁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어떤 흙이 그 감정 표현을 한다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도자기를 만들려면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억울한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아시잖아요? 조그만 모래 하나가 조개 속에 들어가면 조개가 너무 고통스럽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분비물이 나와서 모래를 감싸고 또 감싸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서 영롱한 진주가 나온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한 알의 모래가 조개로 하여금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때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들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우리가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상대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히려 감옥에 있었던 그가 파렴치범 취급을 받아야 될 그가 오히려 감옥 속에서 이제 완성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119편 7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애국 고위 공직자 양성대학에서 자신을 갖고 가고 만들어가고 있었던 그러한 때에 감옥 생활에 전기가 생깁니다. 전환점이 생깁니다. 어느덧 그의 나이 28이 되었습니다. 어린 소년으로 노예로 끌려왔던 그는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왕의 측근에 있었던 왕의 관원 두 사람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는 떡관원이고 하나는 술관원입니다. 여러분, 떡관원, 술관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떡관원은 또 술관원은 왕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청탁도 들어오고 요청도 들어오고 그런 자리입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생명과 관계 있는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통 이런 이 떡관원, 술관원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선임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어떤 압력이 있는 자리인데 정치적으로 끈이 없는 사람들을 거기 세우는 거죠. 이방인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보통 그 황관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두 관원장 이렇게 돼 있죠. 술 맡은 관원장 돼 있는데 이 관원장이라고 하는 말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쌀이 씁니다. 황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당시 애국 궁중에서는 왕의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 왕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그 여러 가지 구설수를 다 이제 없애기 위해서 황관들을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도 황관이었어요.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 오디발이 황관이었죠. 그렇다면 오디발과 이 세 사람이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왜 어떤 일인지 몰라도 이제 이 왕이 대단히 이들에게 진노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아마도 어떤 왕실을 흔들 수 있는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어쨌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이 감옥의 교도소 소장이 바로 보디발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처리해야 될까? 보디발도 이제 이 생각을 했겠죠. 그 결과가 뭐냐 하면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의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에게 이 사람들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요셉을 직접 써봤거든요. 요셉이 자기 집에 집사로 있었거든요. 이런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좀 더 확실하게 보디발이 요셉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 정말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면 자기 곁에 둘 리가 없죠. 이 일을 맡길 리가 없죠. 좌우간 어쨌든 요셉은 이 두 이제 이 관원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며칠 후의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꿨습니다. 얼굴이 좀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제 이 문안 인사를 하는 거겠죠. 어떤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둘 다 이상한 꿈을 꿨다. 심상치 않다. 근데 내가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들이 몰라서 이러고 있다. 그랬더니 요셉이 나섭니다. 뭐라고 나서냐 하면 8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해석은 누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일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이 해석을 들려준다고 하니까 술관원이 먼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내가 포도나무를 봤는데 거기 가지 셋이 나 있었고 가지에서 이파리가 나고 그리고 열매, 포도가 맺혔는데 그 포도즙을 짜서 내가 바로의 잔에 짜서 바로에게 다시 드렸다. 이런 꿈을 꿨다. 요셉이 해석합니다. 세 가지는 3일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을 원래의 직위에 복원시킬 겁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내가 복권된다고? 내가 3일 후에 옥에서 풀려난다고? 너무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뭐라고 부탁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고개가 칠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이 사람이 복권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바로에게 가까이 가게 되거든 내 이야기를, 내 억울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나는 여기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 땅에서 끌려온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를 좀 생각하셔서 왕에게 좀 내 사정을 일러주십시오. 분명히 복권될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자,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또 이제 떡관원이 이제 그냥 마음이 좀 풀린 거죠. 이것도 나한테 좋은 꿈이겠거니 하고 비슷한 꿈이었거든요. 그래 이제 광주리 3개를 갖다 이고 있었는데 광주리를 첩첩이 이렇게 3개를 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로에게 이제 드릴 떡과 또 바로에게 드리려고 했었던 그의 이제 구운 그 음식들을 그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근데 새들이 와서 그 음식을 쪼아 먹어버린 겁니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해석합니다. 광주리 3개는 3일입니다.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서 나무에 매달 겁니다. 처형된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 비슷한 꿈을 꾸었는데 전혀 다른 어떤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난 크리스찬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지만 술관원도 떡관원도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이 4주를 보면 사람이 태어난 해나 아니면 그 달 그리고 뭐 그 시를 알면 그 사람의 운명을 다 안다 그래요. 숙명론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예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해석처럼 3일 후에 왕의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왕이 잔칫날 두 사람을 이제 이 옥에서 나오게 해서 재판을 하는 거죠. 그 재판 결과는 무엇입니까? 술관원은 복권, 떡관원은 나무에 달려서 처형되었습니다. 요셉의 말처럼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겠지요.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복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떡관원이, 그 술관원이. 요셉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기대하는 거죠. 내가 드디어 이제 풀려날 수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바로 전달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술관원이 복권되었으니까. 그런데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아니면 한 주일, 두 주일, 한 달, 두 달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술관원이 자기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맡은 자기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이제 곧 나갈 수 있었는데 자유의 몸이 되고 내 억울한 사정을 바로가 듣고 나를 풀어줄 건데 강간부소식입니다. 요셉은 술관원에게 잊힌 자가 되었고 또 어쩌면 보디발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잊힌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내 안타까운 상황, 내 아픔, 내 통증, 내 몸의 연약함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냐? 2년 동안 요셉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2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뭐 이제 요즘 군대 가서 1년 몇 개월입니까? 그 시간도 군에 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 입장에는 굉장히 지겹고 긴 시간일 거예요. 군 생활이. 그런데 2년 동안을 또 죄수 노릇을 하고 감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앞으로 2년 후에 큰 풍년이 그 땅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큰 흉년이 그곳에 이제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애국을 구원할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애국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을 애국 땅으로 인도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다리게 하시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이제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서 2년 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만약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때 수르바논이 요셉을 잊지 않고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요셉이 억울한 사정을 해소했다면, 옥에서 풀려났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요셉의 원주인은, 노예 주인은 보디발입니다. 그럼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의 집사로 복권시켰을까요? 어림없는 일이죠. 어림없는 일이죠. 자기 명예에 걸린 일인데 아마도 요셉을 먼 외국에 팔아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채로 또 다른 생을 시작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거 알고 계셨어요. 2년 동안 기다리십니다. 이제 왕이 꿈을 꾸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보이실 것이고 그 시점에 요셉이 왕 앞에 나가야지 요셉은 이 왕을 통해서 권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애국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기다려야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그분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